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 말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라지의 비유를 해설해 주는 본문입니다. 가라지 비유는 오늘 읽은 본문 앞쪽에 있는데요. 천국을 비유하는 7가지 비유 중에서 두 번째 천국 비유가 바로 가라지 비유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씨앗을 자신의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또 그 사람의 상황과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 씨라고 좋은 씨를 뿌렸다고 하는데, 이 씨는 신약에 이 단어가 43번이나 기록이 된 단어인데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 씨라고 하는 단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 안에는 이 씨앗과 같은 생명력이 있는 거죠. 생명력이 있는 언약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밭에 뿌렸다. 이런 것입니다. 해설하면 이렇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곳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 안에 씨와 같은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번창해 나아가는 곳, 이렇게 우리가 천국을 해설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훗날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강인한 생명력, 아주 활발한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또 풍성한 그런 번창, 번영, 성장과 성숙이 있는 그러한 나라, 바로 그러한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어떤 곳이 천국에 가장 가까운 곳일까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곳이야말로 영적 부흥과 성숙과 번창함이 있는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사실 설명이 끝난 겁니다. 천국 비유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앞부분에 짧게 설명하고 이제 본격적인 부연 설명이 들어가는데 바로 가라지 설명입니다. 원수 마귀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는 거예요. 가라지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동안 가라지가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다가오자 이 가라지가 비로소 정체를 드러냅니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 천사겠죠,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우리가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뽑지 말고 가만히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불사를 것이고 이 곡식은 모아서 나의 창고, 천국이겠죠? 창고에 드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 그 가라지 비유에서 이 가라지가 나는 때를 싹이 나고 결실할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때 결실이 돼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갓 이삭이 맺히기 시작한 시점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라지를 뽑다가 이 곡식이 뽑히면 이 곡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을 수 없는 거죠. 설이 익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뽑히면 이 곡식이 설 익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깊이 내려서 기존의 곡식의 뿌리와 얼기설기 엉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으면 자연히 곡식의 뿌리에 손상이 가거나 함께 곡식이 딸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뽑지 말라는 것입니까? 곡식을 위해서, 알곡을 위해서 뽑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하나님 악인들이 활개를 칩니까? 왜 하나님은 악인들을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 말씀이 답변이 될 수 있겠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믿는 언약 백성들을 위하여 가라지를 지금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보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두십니까? 추수의 때까지. 추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입니까? 곡식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무르익는 기간을 가진 때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태양빛도 좀 맞고 비도 맞고 낮과 밤을 보내면서 곡식이 충분히 무르익도록 하기 위하여서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악인보다 선인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충분히 익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잘 익게 만들어주시는 좋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악인이 많고 불공평하고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도 번창하는 것 같고 쑥쑥 자라는 것 같고 강건한 것 같고 이렇게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잘 익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성도들의 주변에 가라지로 보이는 사람 있지요? 주변에 아마 있을 것입니다. 가라지로 보이는 사람. 그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우시다면 오히려 그들로 인하여 나는 익어가고 있다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익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이 가라지라고 단정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라지가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익어가는 또 다른 곡식되게 하옵소서, 이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가라지의 비유 해석을 조금 더 봅니다. 40절부터 4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40절에서 42절 13장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지금 이게 천국 비유의 두 번째거든요. 그런데 지금 40절 42절 천국 비유라기보다는 무슨 비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옥 비유죠. 그리고 이 비유의 제목이 곡식 비유, 알곡 비유입니까? 가라지 비유죠. 그러니까 지금 천국을 설명한다고 해놓고 지금 지옥에 대하여 계속해서 예수님이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천국 얘기하다 보니까 지옥 얘기가 길어진 걸까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가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의도를 가지고 주님은 지금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도가 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통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만 알고 끝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옥만 알고 끝날 수도 없고 천국과 지옥을 통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0절 42절에서 지옥을 설명하시고 43절에 천국을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44절에 보면 또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44절에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보화와 같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또 하나의 장치가 뭐라는 것입니까? 지옥이라는 것이죠. 지옥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을 더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통해서 또 지옥도 알 수 있고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같이 통으로 알아야 된다. 많은 성도들이 사실 천국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 알고 있는 천국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지옥에 대해서는 너무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대하여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지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또한 천국에 대해서 더욱 풍성한 이해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중요한 첫 번째 전제는 무엇이냐?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은
하나님이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영원한 고통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 이론이 있습니다. 심지어 위대한 신학자로 존경을 받고 있는 분 중에도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분,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또 인간이 죽으면 잘못된 그런 이론의 하나는 인간이 죽으면 천국 갈 영혼들은 천국에 가고 지옥 갈 영혼들은 소멸이 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지옥에 가면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데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멸이 돼버린다. 영혼 소멸설. 이것 또한 잘못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영혼은 소멸된다고 말하지 않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자의 영혼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어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가고, 또 믿음이 없는 자, 불신자의 영혼은 영혼이 저주받을 부활의 몸을 입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연옥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지옥이 있음을 믿고 천국과 지혜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제가 우리가 알아야 하고 묵상해야 하는 지옥에 대한 교리를 나름 정리를 해서 9가지로 요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듣는 것에 집중하시고, 제가 오늘 오신 분들을 다 알거든요. 제가 이거를 딱 대지만 사진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은 잘 들으시고, 적고 싶으신 분들은 적으시고, 7가지 지옥에 대한 교리를 말씀드리니까 지옥 교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에 대한 교리는 천국 교리, 지옥 교리 잘 들으시고, 물론 종말론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복습한다 생각하시면서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지옥에 대하여 가장 많이, 가장 자세하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지옥을 강조하고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자세히 말씀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실 때 우리가 중요한 시선이 필요한 게 있는데, 어떻게 성경을 우리가 해설해야 되느냐? 누가 말하였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이 언급했느냐? 또 얼마나 강조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도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본문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게 다뤄지겠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같은 내용이 여기저기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역시 강조하는 것, 또 똑같은 단어와 문장을 3번, 2번, 3번 반복하면 역시 중요한 문장. 이렇게 보았을 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분도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에서 지옥에 대하여 가장 많이 언급했다. 얼마나 주님이 지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옥을 어떻게 알라는 것이죠? 자세히 알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함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며,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지옥에 대한 교리들을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저런 곳이야가 아니라 주님이 한 말씀이니까 늘 새기며 기억하며, 제가 사진 보내드릴 테니까 하루에 한 번씩 보시면서 암송하시고 시험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이토록 지옥에 대해서 비중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옥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문제는 뭐냐? 성경에서 비중 없이 다뤘는데 우리는 중요한 것인 것처럼 지금 세상에서 떠버리고 과장하는 것이 문제겠죠. 대표적인 게 뭐냐? 666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666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종말 얘기할 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단 한 번 기록된 숫자 666입니다. 한 번, 그것도 뭘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도 알아야 되지만, 그거 기록된 거 하나를 가지고 다양한 해석을 가지고 이단들이 이를 활용하면서, 또 666은 베리칩이다 막 이렇게 현혹을 하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를 듣고 앉아 있으니까 현혹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비중 없는 것에 괜히 시선 돌리지 마시고, 또 지금 유튜브에 얼마나 잘못된 이단적인 이 종말 사상이 지금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지금 박옥수 이런 데도 지금 줌으로 이 제자 훈련한다고 지금 해외, 국내 막 뿌리고 있습니다. 이거 구별 못하고 그냥 좋다고 들어가서 듣고 있으면 우리는 다 미혹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나 심지어 기독 방송도 금식이 필요합니다. 공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교회에서 말씀 잘 배우고 또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건전하고 건강한 신학과 신앙을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지옥 교리는 지옥은 불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상징이 불이다. 오늘 본문 40절 보십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지옥을 말할 때 예수님은 불과 연관을 시켜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보면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불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십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의 가장 큰 고통이 화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전에 범죄자를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처벌 방법의 하나였습니다. 지옥은 바로 이러한 불이라는 것이고 특별히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니까 유황불이라고 합니다. 불의 유황이 첨가가 돼서 오히려 더 뜨겁고 불에 탈 때 이 독한 냄새와 연기를 함께 나게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곳, 고통의 극한임을 말하여 주는 것이 바로 지옥은 뭐다? 한 글자? 불이다. 오늘 이것을 콱 새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이 얼마나 고통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불은.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울며 이를 간다고 말을 하는 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불신자들이 이 불로 표현되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나를 전도했던 그 사람 따라갔어야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수도 없이 이 세상에서 불렀을 때 나는 왜 그것에 응하지 않았을까? 이를 갈며 처참한 심정으로 후회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불입니다. 셋째 지옥 교리는 지옥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어둠. 이 무익한,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어둠을 상징합니다. 지옥은요. 천국은 반대로 빛입니다. 지옥은 어둠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데, 지옥은 불의 심판을 받지만 빛은 없습니다. 빛이 없이 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둠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조금도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아무리 힘든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많이 피곤해도 잠깐 졸 수가 있죠. 꾸벅꾸벅이라도 졸 수가 있지만 지옥은 그럴 여유조차 없습니다. 힘들게 살다가도 우리 맛있는 음식 생각하면 왠지 위로받지 않습니까? 오늘 힘든데 이거 마치고 맛있는 거 먹자. 그리고 자연에 나가면 모두나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악이 또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를 줍니까? 음악을 딱 들으면 마음의 위로가 오죠. 또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이러한 은혜들이 조금도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둠으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자, 지옥은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불과 어둠입니다. 이것을 지금 개념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이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눈을 감고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흑암, 어둠, 상징적으로 지옥을 조금이라도 더 느끼기 위해서요. 자, 네 번째 지옥 교리는 지옥에서는 영혼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몸도 고통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갈 사람은 낙원으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근데 영혼만 머뭅니다. 그리고 지옥 갈 사람은 음부로 가서 영혼이 고통을 당합니다.
낙원을 천국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음부를 지옥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러나 낙원이 완전한 천국이 아니요, 음부가 완전한 지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가게 되는 천국은 영혼 플러스 부활의 몸이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이 천국에 가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낙원에서 누렸던, 영혼이 누렸던 것보다 더 깊고 넓고 큰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옥을 가는 영혼은 음부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지만 그 영혼이 받는 고통 플러스 영원히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몸을 입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고통을 당하면 죽거나 기절하거나 하는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옥 가는 그 몸은 계속해서 형벌을 받을 수 있기에 적합한 몸을 입고 지옥으로 가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교리를 우리가 할 때 영혼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극심의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몸이 함께 고통을 당한다. 이 교리를 오늘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5번째 지옥 교리는, 지옥은 불신자만 가는 곳이 아니라 마귀와 마귀의 부하인 타락한 천사들이 함께 간다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원래 지옥은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이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여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지옥은 어떤 곳이냐? 원래 마귀와 귀신들이 고통당하도록 만들어진 곳인데 거기에 불신자들이 가서 같이 고통당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교회 연극에서 지옥을 묘사할 때 사람이 죽어서 가면 그 마귀들이 막 깔깔깔깔거리면서 검은 옷 입고 머리 뿔 쓰고 이제 채찍 들고 막 접해잖아요. 채찍으로 막 때리죠. 막 소리 지르고 내가 지옥 오면 안 돼. 이러다 막 꿈에서 깨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잘못된 묘사입니다. 지옥은 마귀도 같이 쳐맞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도 엄청나게 맞고 두들겨 맞고 고통당하고 불과 어둠의 심판을 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마귀는 지옥 가는 거를 너무 싫어하잖아요, 성경이. 귀신들이 불신자들을 채찍질하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지 지옥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해하시고요. 마귀와 천사들, 그러니까 귀신들 그리고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다. 자, 이것을 잘 이미지로 잘 그리시면 좋겠어요. 6번째 지옥 교리, 지옥의 고통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서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을 합니다. 구더기가 죽지 않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같은 의미죠. 지옥에서 당하는 극심한 고통, 그것이 끝이 없이 계속 영원히 계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이 있으면 소망이라도 있지요. 지옥은 그러한 소망이 전혀 없는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3가지를 다룰 텐데 7번째, 8번째, 9번째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옥 교리를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7번째, 우리는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늘 기억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죄야말로 우리의 주적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대적해야 하고 싸움해야 되고 씨름해야 되는 그 대상을 죄로 아예 오늘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죄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왕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경중을 말하지만 사실상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옥 갈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집 아저씨 뺨 때리면 그거는 그냥 혼나면 끝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왕의 뺨을 때리거나 국가 최고 지도자의 뺨을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처벌의 그게 훨씬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심판은 영원한 심판,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이 지옥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좋은 장치가 됩니다. 천국만 묵상하며 살지 마시고 지옥을 함께 통으로 묵상하며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8번째,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의 가치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대하여 날마다 지옥교리를 묵상하며 그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통은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 형벌의 잔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형벌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사망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가치는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 형벌의 크기 이상인 것입니다. 최소한 지옥 형벌 크기만큼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가치는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진노의 잔을 마시고 나의 지옥 형벌을 대신하여 당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시고 그 은혜로 자신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래서 마지막 9번째, 그렇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살라는 것입니다. 지옥교리를 우리 삶 속에 가장 잘 적용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물이 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나를 향한 희생을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이 벅차고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희생을 생각하며 이 지옥을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은혜를 잃어버릴까요? 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꾸만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감격을 잃어버리고 왜 미지근한 신앙으로 자꾸 넘어갈까요? 지옥교리에 대한 것이 우리 안에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옥에 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진받은 지옥의 형벌의 그 고통의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감사가 오고 다른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고 건강하고 또 승진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것도 감사지만 그런 것들이 없을 때에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왜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왜 쉽게 불평하고 감사를 상실하느냐? 이 지옥에서 건진받은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을 저와 성도님들이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복을 생각하기 전에 지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더 크다고 우리는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 비유를 들으실 때 가라지 비유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옥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44절과 같이 천국이 보화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옥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옥교리를 잘 가지고 불이요, 유황불이요, 어둠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조금도 쉴 수 없고 영원히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그 지옥을 늘 생각하며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적용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가족들을 향할 때 지옥과 연결을 시키란 말이에요. 주변에 내가 아는 지인들과 지옥을 연결시키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이들과 지옥을 연결시키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가 나오지 않겠냐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 눈물이 나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천국의 지옥으로부터 건진받은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가지고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자녀를 사랑한다고 앉아있으니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틀어진 것입니까? 지옥교리를 바르게 깨닫고 지옥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천국이 더욱 가까워지고 우리의 기도가 실제적이 되고 우리의 삶이 전도와 더 깊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시간은 좀 오래됐지만 이 지옥교리를 잘 간직하시고, 제가 꼭 보내드릴 테니까 지옥교리 핵심, 그리고 종말론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은 이제 영상 이런 걸로 또 11월에 또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하셔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막간 홍보를 좀 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일은,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를 고백하는 것인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지켜줬고 뭐 이런 거 하나님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그 기본은 지옥 가지 않는 사실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무한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2절만 우리 찬양할 텐데요, 2절이 이 가사에 잘 맞습니다. 2절 찬양합니다. 기타 켜주세요.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한 번 더.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 지옥이 있습니다.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할까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손을 들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감사를 잃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잊고 사는 이유는 우리가 건진받은 지옥의 형벌과 그 고통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기 전에 지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더 크다고 우리는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심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큰 사랑을 깨달으며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생각할 때
이 지옥교리와 연결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같이 천국 가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지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생각하며 힘차게 찬양하십니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한 번 더 저랑 저 바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는 지옥까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지옥까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